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못 걷던 이를 고친 사건입니다. 이 기적은 단순히 육체의 치유를 넘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어떻게 계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느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풍 병자 걸린 것처럼 손발이 삐뚤어진 사람처럼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없고 걸음을 떼지도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교인 수도 적고 여러 가지도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된다면 그 얼마나 귀한 일이며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물질적 한계, 은과 금이 어떻다고요?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을 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걸하던 이가 기대했던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또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의 가진 소유를 서로 나누면서 청빈의 생활을 했던 것을 암시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물질적 구제가 아닌 생명력 있는 복음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권세와 현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그분의 권위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사렛이라는 이 표현은 비록 예수님이 비천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이제는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말로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이것은 치유가 신적인 능력과 인간의 긍휼함이 만나는 지점에서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인데 이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저자인 누가는 의사답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는 상세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치유가 점진적인 것이 아니고 즉각적이고 완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8절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걷지 못했던 사람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성전 밖에서 미문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체적 치유를 넘어서 걷지 못하던 자가 다시 걷게 되었다는 놀라움의 기적을 넘어서 신앙 공동체로서의 유입과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그가 예배자로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고쳐준 베드로를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바로 기적의 목적이,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9절 10절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랍다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성전이라는, 즉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공공장소에서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나면서 안전병이었던 이 사실은 모든 유대인이 알고 있는 기정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몇 달 전부터, 1년 전부터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임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는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나면서 안전뱅이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즉 원죄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도 예배 자리에 들어갈 수도 없는 죄인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무능력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또 구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갈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을 내 입에 먹을 거를 달라고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당시 병든 유대교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역사 속에서 영적인 구원을 올바로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왔는데도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의 문턱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은 들락거립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말씀의 의미를 모른다면 우리는 나면서 안전병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고쳐주세요. 밥 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나는 구더기처럼 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았어요. 아름다운 그 문에 앉아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혹 우리의 모습은 여기에서 찾아볼 수 없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된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는 그 이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행하셨던 치유사역이 이제 그의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중단 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종말론적인 회복의 성취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 때의 전언자가 사슴같이 뜰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기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종말론적인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외된 자가 성수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과 정결 예법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온전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아니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은 그는 미문을 지나서 구걸하던 자리를 지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이 인간의 장벽을 허물고 인간의 고난과 어려움을 허물고 질병을 허물고 모든 소외된 자를 하나님과의 친교의 자리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초대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35장 6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아멘.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성령 강림 이후에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1장 14절에서 11장 4절에서 5절 내용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아멘. 자, 우리의 눈이 떠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 바로 깨달아집니까? 우리 귀는 열려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화답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과 방불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로 제시했던 치유가 바로 사도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내용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가 선포한 예수 이름에 신학적인 기초가 되는 말씀으로서 예수의 이름에 만물을 굴복시키는 통치권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가할 때 있어서 말씀을 나눌 때 있어서 크게 잘 모르겠거든 예수 이름을 언급하시고 증거하시면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제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2절에 들어가 보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미 자신의 복음서에서 치유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핵심 지표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단순히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보다 귀한 예수님의 이름, 복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라고. 그것은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영생을 약속받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현실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의 능력을 대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 물질적으로 돕고 섬기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이름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저 기적의 내용이 아니라 사역자의 내면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사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 본문을 보면 기적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으로서 우리의 무능을 시인하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온전히 드러내는 자기 부정의 정점으로 우리는 또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게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유와 자원에 대한 부정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세상적인 자원, 물질, 사회적인 영향력이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기 부인은 내 손에 주어진 세상의 무기들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 하나님 없이 나를 높여주는 것, 말씀과 예배 없이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죠. 지금 자본주의 세상에서. 또 학벌이죠.
지식이지요. 경험이지요. 또 경험이 자기 확신으로 굳어지지요. 그로 인한 지위, 권력, 그리고 인맥. 또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면 혈기와 분노, 또 어떤 때는 약한 척하는 그런 모습들, 아니면 냉소와 비판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기대했던 물질적 도움이라는 방식의 해결책을 거부함으로써 자기의 자아와 방법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한다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자원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다음으로 능력의 원천에 대한 자기 부정입니다. 즉 베드로의 이름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 베드로는 자기 이름이나 자기 경건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나만 경험했다. 거기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야. 나는 수건만 스쳐도 병자가 나을 수 있어.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그는 자기를 철저히 감추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이것은 사역의 결과물로 얻을 수 있는 명예나 영광을 스스로 거절하는 최고의 자기 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걷게 하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걷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비천함과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이것은 당시의 수치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사에서 나사렛은 멸시받는 이름이었습니다. 자랑할 거리가 못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이름이었습니다. 굳이 우리로 치자면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 중학교도 못 나왔다, 고등학교도 못 나왔다 하는 그런 이상의 부끄러운 이름을 그가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수치스러운 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선포하는 것은 미련하고 수치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분과 함께 당하게 될 사회적인 거부, 박해, 그것을 기꺼이 짊어지겠다는 의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보십시오. 세상이 십자가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십자가를 믿으려고 여기 교회에 나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당당히 들고 나가는 것이 곧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져야 할 자기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책임과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의 십자가입니다. 오른손을 7절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킨다고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관념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로만 일어나라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만약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거나 군중의 비웃음을 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죠? 이 모험과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바로 사명을 위해 져야 할 십자가의 무게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가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조건이 뭔가 하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날마다의 삶에서 복음의 권능을 전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안위와 체면과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제자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영광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고침을 받은 자가 베드로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를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가 철저히 자기 부인의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역자의 끝은 대중의 주목을 받는 슈퍼스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 고쳤지? 잘 봤지? 내 말 들어? 라고 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해? 그래야 복 받아. 특히 내한테 많이 해야 돼. 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받으시게 하는 것. 그렇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자기를 비워내는 것. 낮추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디딤돌로 밟고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잊혀져도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징검다리로 밟고 십자가로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라고 안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에게 묻거든요. 내 말 들어야 돼. 우리 교회에 나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면서 십자가를 가려버리고 자기가 그 영광을 차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2절에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3장 12절 성경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아,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완벽한 자기 부인의 고백입니다. 사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의 누구인가 성전을 지나가던 사람이 잘할 거 아닙니까? 아, 쟤는 태어났을 때부터 저랬어. 그래서 늘 구걸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었어. 그게 30년인지 40년인지 50년인지 모릅니다. 그는 그래 해야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거쳐서 모든 사람이 놀라고 놀라는 상황에서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예수 이름이, 십자가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사람을 세웠다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과 세상의 수단이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니,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수단을 동원하지 않으려는 의도와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과 능력이 드러나고 싶어하는 그 유혹을 꺾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에 눌려져 있습니다. 남들보다 독특한 영적인 경험을 하고, 남들보다 좀 깊은 성경 내용을 알고, 남들보다 좀 성실하게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하면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스스로 교만해지고 스스로 자만해져서 은혜로 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들이 그렇게 부추긴 것입니다. 왜냐? 자기 부인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비록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능력과
하나님으로부터의 은사를 받았다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자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단의 종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는 말씀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지 자기가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조롱하는 나사렛 예수, 그 권위를 대신하여 세상 한복판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환영해 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을 하면 좋아할 줄 압니까? 아닙니다. 싫어합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끄리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왜 자기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그거를 감추노? 드러내서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인기를 얻어서 자기가 더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그러지 마라. 비워라. 낮춰라.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 아래 우리가 들어가고 실패의 위험을 무릅쓰고 고통받는 이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희생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비로소 죽은 것 같은 다리가 다시 새 힘을 얻어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의 모습이 없는지 잘 생각해서 복음이 복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다울 수 있도록 은혜가 은혜다울 수 있도록 우리를 비워내는 그런 경건의 훈련에 더욱더 매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시는 그 말씀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지언정 세상의 가치와 자기 경험과 자기 고집에 매몰되어서 안전뱅이로서 한치도 성장하지 못하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고 못난 자리에 있지 않도록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수치와 조롱의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걷게 하였다고 우리답게 하였다고 우리를 예수의 종이 되게 하였다고 선언하게 하시고 그 선언 가운데 우리를 감추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